원래 오늘 설교 제목이 달랐는데 제목을 좀 바꿨습니다. 돼지가 2개였고 그랬는데 너무 설교가 길어져서 뒤쪽 돼지 하나를 좀 뺐습니다. 그래서 제목도 바꾸고 본문이 원래는 누가복음 22장에 나오는 긴 본문이었는데 본문이 너무 길어서 본문도 고린도 후서로 좀 바꿨어요. 본래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22장에 나오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했던 그 장면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난 그런 사람 모른다고 한 이 3번 부인한 사건은 사실 누가복음뿐만 아니라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죠. 마태, 마가, 요한 복음까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 사건을 좀 살펴보면서 좀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읽어볼까요? 돼지를 읽습니다. 시작. 먼저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이겁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좀 잘한 거, 좋은 모습 보여준 것만 그게 좀 관계를 만들고 사람에게 좋은 관계를 유지시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얘기를 좀 먼저 해보려고 합니다. 베드로와 예수님의 관계에서 보면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 제일 잘못한 게 이거죠. 나는 그런 사람 모른다고 3번 얘기한 거. 이게 아마 베드로가 예수님께 제일 잘못한 걸 겁니다. 그런데 이게 아이러니하게도 이 잘못이 베드로와 예수님의 관계를 제일 깊어지게 만드는 이 계기가 돼요. 이 얘기를 좀 먼저 해보려고 합니다. 성경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쭉 읽을게요. 누가복음 22장 54절부터 그 사건을 좀 읽어드립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이게 이제 우리가 대부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한 사건의 전말이죠. 요즘 말로 베드로의 흑역사입니다. 흑역사. 이 사건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기 누가복음뿐만 아니라 공관복음인 마태, 마가에도 다 기록되어 있고 특이하게도 요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왜 특이하게도 요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다고 얘기하냐면 보통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쓰여진 다음에 한참 뒤에 쓴 게 요한복음이에요. 사도 요한이 예수님하고 되게 친밀하게 붙어있던 제자잖아요, 보면. 예수님 옆에 항상 붙어서 이렇게 다니던 제자인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쓰여져서 한참 이렇게 읽혀질 때에 사도 요한이 보니까 요거 마태가 빼먹었네. 요거 마가가 깜빡했나 보다. 이거 누가가 누락시켰구나 하는 내용들만 추가해서 기록한 복음서란 말이에요. 요한복음은 그런 성격입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공관복음에서 빼먹은 내용들 위주로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3번 부인한 사건은 요한이 한 번 더 기록했어요. 공관복음에도 있는데 요한이 더 자세하게 기록했어요. 사람을 4번 죽이죠, 4번. 베드로가
이제 뭐 보면은 다른 데는 더 자세하게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뭐 이렇게 써 있고 그럽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볼 때 첫째, 주님이 베드로가 부인할 걸 아셨습니까? 모르셨습니까? 아셨어요.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네가 오늘 다 굴기 전에 나를 3번, 그것도 다 정확하게 시간, 횟수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러면 미리 막으실 수 있으셨을까요? 없으셨을까요? 있으셨어요. 그럼 미리 막아주시지. 왜 이런 잘못을 하도록 내버려 주셨을까? 또 베드로를 앞으로 안 쓰실 거면 모르겠지만 이제 초대교회 지도자로 계속 사용하실 거잖아요. 사도행전에서. 그러면 이제 큰 지도자로 앞으로 쓰실 텐데 그러면 좀 덕이 되고 본이 될 만한 이야기만 복음서에 기록하는 게 좋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왜 이런 기록을 소상하게, 그것도 복음서에 한 개도 빠짐없이 네 복음서에 다 기록하게 하셨을까? 우리의 본성상 우리는 과거에 잘못한 것은 좀 말소시켜서 지워졌으면 좋겠고, 말소시킬 거 아니면 깔끔하고 남복이 좀 떳떳하게 잘못한 거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한다든지, 아니면 아예 그 일이 일어나지 않게 미연에 좀 막아주시는 게 무조건 좋은 게 아니냐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간단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욕하고 저주하며 부인했던 이 사건을 분명히 잘못한 일이고, 그래서 이 일을 아예 없던 것처럼 말소시켜 아무도 모르게 덮어주시거나, 아니면 잘못한 것만큼 베드로에게 벌을 주셔서 저렇게 죄값 치렀으니 이제 됐다, 만인이 이제 알지 않냐, 제가 잘못한 거에 상응하는 만큼 값을 치렀지 않느냐 라고 하게 하셔서 떳떳하게 만들어 주시거나, 아니면 아예 그 일이 일어나지 않게 미리 막아주시거나 했으면 좋았지 않았느냐.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하지 않고 말씀드렸듯 사복음서의 소상히 기록하여 이 일이 분명히 일어났고, 어떤 면에서는 그 추하고 부끄러운 일이 대사도에게 일어났어야 했다고 얘기하는 입장이에요. 왜? 예수님이 미리 너 오늘 다굴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다라고 미리 예언하셨고, 그 예언이 성취되는 쪽으로 일이 기록되기 때문이에요. 이 일은 일어났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어야 됐고 이 일이 기록되어져야 됐고, 이 일은 우리에게 무슨 교훈을 주는 걸까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양한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오늘 설교에서 좀 다루고자 하는 것은 베드로와 예수님의 관계적인 측면에서 좀 다루려고 합니다. 관계적인 측면에서. 이 베드로의 잘못, 이 흑역사, 이 과실이 베드로와 예수님의 관계를 아이러니컬하게도 깊어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욕하고 저주까지 하면서 3번을 모른다고 부인한 이 부끄러운 과거가 더 깊은 차원의 관계로 예수님과 그의 관계를 만들어줬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이걸 좀 이해시켜드리기 위해서 예를 하나 들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다 커서 어른이 돼서 만나고 사귄 관계가 더 편하고 가까우십니까? 어렸을 적에 중학교, 고등학교 아니면 어릴 적 고향에서 사귀고 만난 친구가 더 가깝고 편하십니까? 그렇죠. 저도 그렇습니다. 제일 친하고 가까운 친구는 중학교, 고등학교 때 친구들입니다. 어른이 되어 만난 사람들보다 더 가깝습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저 같은 경우는 첫째로는
묶여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소 1년 단위로 묶여 있었고요. 길게는 2년, 3년. 저기 이제 앉아있는 우리 김명십사하고 저는 중학교 3학년 때부터 만나갖고 고등학교 3년까지 학교, 교회 해서 지금 몇 년을 묶여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른이 돼서 만나면 그렇지 않죠. 싫으면 안 보면 그만이에요. 또 안 볼 수 없어도 최소한 비즈니스적으로 사무적으로만 대하면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스트레스 받을 게 많은데 굳이 껄끄러운 사람을 부대끼면서 살 필요가 없지요. 그런데 학창시절에 어린 시절 친구들은 그렇게 되질 않습니다. 모두가 어리고 미숙한 나이에 만났으니 가뜩이나 죄성을 가진 인간들이 어리고 미숙하기까지 하니 안 싸워본 친구가 없습니다. 안 싸울 리가 없고요. 모두가 싸웠지만 다시 안 볼 수가 없습니다. 다음날 학교 가야 됩니다. 싫어도 다시 봐야 됩니다. 한 반에 묶여 있습니다. 옆에 짝꿍으로 또 만납니다. 1년은 부대끼며 지내야 됩니다. 소풍도 같이 가야 되고요. 그래서 미운정이 듭니다. 미운정이라는 거 아시죠? 사람은 고운 정만으로는 못 삽니다. 왜 그렇죠? 죄성을 지닌 인간이라 불완전한 존재이고 늘 고울 수만은 없다는 것을 우리는 모두가 다 알기 때문입니다. 내게는 고운 면만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운정이 들죠. 미운정이 뭐죠? 오랜 시간 여러 일을 통해 서로의 약함과 모자람, 단점과 나쁜 감정 등을 모두 알고 가졌지만 그런저런 고비를 함께 넘기며 서로 너그러워지고 정이 깊어지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 친구들을 만나면 편합니다. 속 이야기를 다 할 수 있게 되고 성인이 되어 사회에서 만난 친구들하고는 다릅니다. 저는 저희 친구들을 만나면 옛날의 허물이나 부끄러운 어린 시절의 과거 이야기도 서로 아무렇지도 않게 떠들어댑니다. 너 고등학교 때 진짜 찌질했던 거 아니야? 쟤 진짜 성격 지랄 맞았었는데 참 사람이 됐어. 이런 이야기입니다. 같이 웃고 서로 흑역사 이야기하고 이미 내 부끄러운 과거를 너도 알고 너의 부끄러운 과거를 나도 알고 알지만 그 과거로 서로 약점을 잡거나 조롱거리로 삼거나 하지 않습니다. 용납합니다. 오히려 그랬던 철부지가 이렇게 한 사람의 어엿한 성인이 되고 한 가정의 가장이 되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서로의 무거운 책임들을 짊어지고 저렇게 살아가고 있는 게 친구로서 자랑스럽습니다. 그걸 서로 격려합니다. 어떤 면에서 뿌듯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만남과 대화가 저는 동기나 선후배 목사님들, 지방의 목사님들 만나서 나누는 대화들과는 사뭇 다른 걸 느낍니다. 만나면 교회 걱정, 성도 걱정, 무슨 성경의 토론, 신학적인 난제 이야기, 그리고 기도도 합니다. 예배도 드릴 때도 있고요. 이 고급지고 잘난 대화가 친구들과의 저급하고 못난 대화보다 꼭 낫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수준에서는 물론 낫죠. 하지만 관계에서는 그렇게 느끼지 않습니다. 관계에서는 왠지 이 목사님들하고의 대화는 깊어지지를 않아요. 무슨 나라 걱정하고 교회 걱정하고 성경 토론하고 합심 기도하고 이런 식으로는 오랫동안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있는 힘껏 최선을 다해서 서로 예의 차리고 소위 가오 잡고 있는 자리인데 그 자리는 빨리 흩어져서 넥타이 풀고 쉬고 싶습니다. 하지만 제 친구들 만나는 자리에서는 애초부터 넥타이 따위는 맬 필요가 없는 자리입니다. 만나자마자 시작부터 서로 이름은 어디 가고 야, 이 새끼는 왜 안 와? 이렇게 시작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니 서로 만나면 겁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서로 불편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게 뭘까요? 그 관계는 뭘까요?
뭘 멋진 모습을 보여주려 하거나 서로 잘한 게 없는데 오히려 미숙하고 어린 질풍노도의 10대 청소년기에 온통 흑역사와 부끄러운 모습들을 치기 어린 부족한 면모들만 서로 보여줬었고, 때론 상처 주고 상처받고 다투기도 많이 했는데 왜 더 성숙해지고 더 교양과 어른으로서의 품위와 매너 등으로 무장하고 만남 그런 것들을 갖추고 맺은 관계들보다 훨씬 더 깊고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긴밀한 관계는 뭘까요? 그 따뜻함, 그 무한한 우호적인 서로를 향한 관용, 이건 도대체 뭐가 만드는 걸까요? 사람은 내 약함과 내 부족함과 부끄러운 과거라든지 허물, 흑역사 등등 그것들을 속속들이 알지만 그런 내 모습을 손가락질하거나 비웃거나 하지 않고 그때 나 그대로를 용납받고 지금의 나는 그때의 나를 포함하고 있는 존재임에도 그런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는 대상을 만날 때 우리는 대단한 친밀감과 편안함과 자유함을 느끼게 됩니다. 사회에서 한껏 치장하고 교양으로 무장하고 만나야 될 사람들과는 다른 친밀감과 편안함이죠. 그래서 어린 시절 친구들, 중고교 시절 동창들과 사회에 나와서 이런저런 이해관계로 만난 사람들과는 확실히 다른 겁니다. 관계의 깊이가 다르며 따뜻함과 자유함과 긴밀함과 그런 차원이 다른 관계의 친밀성을 누리는 거죠. 왜죠? 앞서 말씀드린 바로 미운 정, 고운 정이 다 든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을 좋아하는 감정에는 이쁘고 좋기만 한 고운 정과 허물없고 편안한 미운 정이 있습니다. 좋아한다는 감정은 언제나 고운 정으로 출발할 수 있지만 사람이 이 사람을 좋아하는 건 언제나 고운 정으로 출발하기가 쉽죠. 어떤 사람의 좋은 면을 보고 그 사람과의 만남이나 관계를 발전시키게 됩니다. 하지만 미운 정까지 들지 않으면 그 관계는 절대로 지속되거나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대로 인간은 다 죄성을 가진 부족한 존재이고 분명히 그 사람에게도 고운 면만 있지 않고 좋지 않은 면도 있기 때문이에요. 고운 정만 있으면 사람은 저 사람이 언젠간 내게 실망할지도 모른다라는 불안감이 늘 한쪽 구석에 자리 잡습니다. 저 사람이 지금 나를 좋게 보고 고운 점만 있어요. 서로 좋은 점만 봤어요. 하지만 나는 그렇게 고운 면만 있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언젠가 내게 숨겨진 좋지 않은 면을, 미운 면을 보면 고운 정만 있는 저 사람은 내게 정이 뚝 떨어질지도 모른다라는 불안감이 있어요. 사람에게. 또 저 사람은 아직 내 진짜 본 모습을 보지 못해서 날 좋아하는 거야. 그러니 내 좋지 않은 모습을 알게 되면 날 싫어하게 될 거야 라는 생각이 있어 늘 그 사람 앞에서는 날 꾸며야 되고 좋은 모습만 보여주려고 치장해야 되니 긴장하게 되죠. 그러니 고운 정만 있는 사람하고의 관계는 지속되기가 어렵습니다. 불편합니다. 오래 있고 싶지 않습니다. 긴장이 풀리지를 않는 거예요. 하지만 긴 시간 속에서 내 좋지 않은 모습도 그 사람이 다 알아요. 난 원래 이런 안 좋은 면이 있는 걸 그 사람이 알아요. 아는데도 여전히 내와 함께하고 있고 그런 나를 용납해주고 있고,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함께한 시간이 길면서 나한테 상처도 많이 받았고 그런 내 모난 구석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나하고 친구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요. 그러면 편한 거예요. 긴장할 필요가 없죠. 불안한 것도 없어요. 그런 관계는 오래 갈 수 있죠. 관계가 깊어진 겁니다. 서로 다 알기 때문입니다. 알면서도 여전히 날 좋아해 줍니다. 알면서도 이해합니다. 용납받습니다. 여전히 내 옆에 있어 줍니다.
그런데 이러한 미운정은 참으로 역설적이게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내 못난 모습을 보여줄 때만 드는 겁니다. 잘못과 상처를 통해서 생겨나는 겁니다. 어떤 이유로든 마음의 상처를 받아 속이 끓고 속이 썩고 속이 상하고 그런 시간들을 묶여 버티고 함께 보내면서 생겨나지, 좋고 즐겁고 그냥 아름답고 이런 것만 속에서는 절대로 생겨나지 않는 게 이 미운정이에요. 자, 이제 다시 베드로와 주님의 관계로 가봅시다.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아셨음에도 미리 막아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3번이나 나는 저 사람 모른다고 욕하고 저주까지 하며 부인하는 3번의 이야기를 다 듣고 계셨습니다. 예수님도 상처 받으셨을까요? 예,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시지만 인성을 가진 사람이셨으니 당연히 상처받으셨을 거고 아프셨을 겁니다. 속이 상하셨을 겁니다.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는 제자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왔으니 당연히 상처받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베드로를 부활하신 예수님은 찾아와서 용납하시고 여전히 그와 함께 하시며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그를 품으시고 같이 가자고 하시죠. 베드로는 주님이 자신의 밑바닥을 다 보셨음에도 여전히 자신을 좋아하고 받아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를 기점으로 베드로와 주님의 관계는 이전과는 다른 차원의 깊이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주님 앞에 베드로는 잘 보이려고 애쓰거나 긴장하거나 주님이 내가 어떤 인간인지 알면은 더 이상 나를 이렇게 사도로 대접하지는 않으실 수도 있어 라는 불안감에 시달리는 뭔가 그런 게 없는 편안과 자유함이 있는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앞서 이야기한 어린 시절의 친구들을 만났을 때의 편안함과 같은 결의 관계 같은 겁니다. 우리는 내 저 유치하고 못난 모습, 이렇게 어른이 되어서 어른 입내하고 치장하고 나름의 교양으로 무장한 모습 말고 나라는 인간의 본연의 모습을 속속들이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가지고 나를 깔보거나 비웃거나 하지 않는 있는 그대로의 나를 봐주는 어린 시절 친구들에게서의 자유함과 평안함을 누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뭐 그래도 인간이다 보니 100% 다 편안하지 못하죠. 하지만 주님은 그런 친구들과의 편안함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내 모든 못난 모습과 죄되고 악하고 추한 모습을 정말로 속속들이 알고 계신 분입니다. 어린 시절, 학창 시절 몇 년 묶여 있었던 분이 아니라 내 모든 시간 내 전 존재와 함께 묶여서 내가 느끼는 걸 똑같이 느끼시고 임마누엘로 내 생각 속속들이 알고 계신 분이셨고 심지어 내가 까맣게 잊은 과거도 주님은 다 잊지 않고 계신 분입니다. 그럼에도 그분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용납하시고 나를 받으시는 분입니다. 성경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악하다 하며 죄인이라 돌을 던져도 주님은 여전히 내 편에서 날 위하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될 때 우리는 주님 안에서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세상 어디서도 맛볼 수 없는 친밀함과 편안함을 느끼게 됩니다. 앞서 제가 미운 정이 들지 않으면 관계는 오래 갈 수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나한테 실망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있고 내 좋지 않은 모습은 잘 감춰야 한다는 긴장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 중에 아직도 주님을 그렇게 대하는 분이 계시다면 제발 좀 거기서 더 한 걸음 나아가 깊어질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밑바닥을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도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용납하시며 기뻐하시고 좋아하십니다. 거기서 좀 자유하셔야 돼요.
제가 꽤 오래전에 우리 교회 한 건실한 청년에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너 죄라도 좀 지어봐라. 이게 좀 무슨 얘기일까? 목사가 청년한테 죄라도 좀 지어봐라. 굉장히 반듯한 청년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 그 반듯함이 주님과의 관계에 장애가 되는 거예요, 보니까. 그러니까 늘 긴장하고 늘 주님과의 관계에 불안감이 보여요. 사람이 아무리 반듯해도 결국은 죄인이잖아요. 모든 순간 반듯할 수는 없거든요, 사람이. 또 속도, 저 깊이 있는 죄성까지 반듯할 수는 없는 게 인간이거든요. 근데 우리 주님은 죄인의 죄인됨을 다 아시고 아시면서도 여전히 좋아하시고 사랑하시고 품으시고 용납하시고 이해하시고 그런 분이신데, 그 주님의 그 넓으신 사랑과 그걸 좀 깊이를 알아갔으면 해서, 주님과 좀 미운 정이 좀 들었으면 해서, 그래서 그 좀 주님과의 관계의 편안함과 자유함을, 그 만남이, 주님과의 만남이 좀 즐거웠으면 해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야, 죄라도 좀 지어봐라. 그래서 주님이 얼마나 용납하시는 분이고, 그래서 주님과의 만남이 좀 기쁘고 그랬으면 좋겠다 라는 차원에서 얘기했어요. 여러분 대부분 아시겠지만 본문에 주님을 3번 부인한 베드로를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찾아가시죠. 그리고 3번 물으십니다.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3번 물으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당신도 저 나사렛 예수와 한패지라는 3번의 물음에 나는 저런 사람 모른다고 욕하고 저주하면서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하냐고 했던 그 3번의 물음에 똑같이 3번 또 물으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여기 있는 이 모든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3번의 물음과 3번의 대답을 통해서 베드로는 자신의 밑바닥을 보신 주님이, 자신의 최악의 모습을 다 아시는 주님이 여전히 자신을 좋아하시며 여전히 자신과 함께하길 원하시며 모든 것을 이해하시며 품으시며 여전히 자기를 신뢰하고 자기 양떼를 맡기시는 분임을 알게 됩니다. 이러한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가 주님에게 느끼는 그 정, 그 관계의 깊이, 그 관계에서 느끼는 편안함, 그 자유함은 자신이 그런 큰 잘못을 저지르기 이전에 주님에게서 느끼던 관계의 깊이와 편안함, 자유함과는 이제 비교가 안 되는 차원의 자유함과 편안함을 느끼게 되는 거죠. 참 역설적이게도 이 차이는 베드로 인생의 최대의 흑역사, 가장 큰 오점, 없었으면 좋았을 거라고 생각한 그 일,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했던 그 잘못과 죄악이 만들어낸 결과물이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잘한 시간들만 주님과 우리의 관계의 깊이를 만들어내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내 인생에 그 시간이 없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때 그 잘못을 안 저질렀으면 좋았을 것을. 과거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아니요, 그 사건을 주님은 선용하셔서 지금 여러분과 주님과의 영적 관계에 깊이를 더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박영선 목사님의 인터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제 은퇴하시고 나이가 많으시죠? 이제 인터뷰하는 기자가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30살로 돌아가시면 어떨 것 같으십니까? 근데 목사님이 정색을 하시면서 싫어요, 상상도 하기 싫어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진심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분 얘기가 이래요. 그런 질문을 하는 전제가 잘못됐다고. 왜 그런 질문을 하는 거냐? 그 나이로 돌아가면 더 훌륭해질 거라고 자꾸 생각을 해서 그런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30살로 돌아가서 내가 이 길을 알았으면 돌아가서 더 잘했을 텐데, 그때 그 실수와 그 잘못을 안 저질렀을 텐데,
그러면 더 나은 인생이 됐을 텐데 라고 자꾸 생각을 해서 그런 질문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의 내가 안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지금의 나라는 사람, 이 인간 박영성과 주님과의 쌓여진 이 고유의 관계, 내 실수와 실패와 잘못까지 다 합력하여 선으로 만들어낸 이 주님과 나의 이 깊어진 정을 만들어낼 수가 없다. 돌아가서 다시 쌓는다? 생각도 하기 싫다. 생각도 하기 싫다. 상당히 공감 가는 인터뷰였습니다. 물론 우리가 과거에 저지른 잘못과 실수와 못난 선택들과 어리석은 결정들이 생각하면 참 때로는 가슴이 아프기도 하고 떠올리고 싶지도 않은 죄악이요, 상처요, 얼룩이요, 아픔이요, 흑역사로 남아있는 게 많습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영원 무궁토록 없어질 수 없는 우리의 전과죠.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이겁니다. 너의 과거의 그 잘못과 죄악들이 더 이상 그 죄가 죄된 열매로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하나의 치욕으로 어떤 영적인 전과의 빨간 줄로 남아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과거를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주님과의 깊고 친밀한 관계의 재료로 만들어 가신다. 베드로와 주님과의 관계의 더 깊은 차원으로 베드로의 실수와 잘못을 빚어내사 주님과의 관계의 새로운 차원의 장을 여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과거의 그 잘못들도 주님과의 관계의 새로운 재료들로 삼아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제발 과거에 매이지 마시고 또한 앞으로 이 좋으신 주님과의 시간을 좀 즐기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편한 친구 만나면 시간 가는 줄 모르잖아요. 내 속을 드러낼 수 있는 친구, 내 바닥을 아는데도 그런데도 여전히 날 좋아해 주는 친구를 만나면 더 같이 있고 싶어 하잖아요. 주님과의 시간이 그렇게 편하고 즐거워야 정상입니다. 내를 다 아십니다. 내 바닥의 바닥을 보신 분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자기의 보혈로 그것을 다 덮으시고 지금도 나를 자기의 형상대로 빚어가시는 분입니다. 이 너그러우신 주님과의 만남과 관계 속에 흉어물 없는 어린 시절 친구를 만나듯 그분 만나길 기뻐하시고 평안함을 누리시고 자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